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립니다.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주의 축복을 바르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온두라스 선교팀 보고회가 1층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또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번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우리 같이 보고회도 받고 또 간증도 듣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두라스 국제 크리스천 우리 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 후원하시는 분들은 7월 중에 우리 장학금 후원해서 우리 헌금란에 넣어주시면 8월 첫 주에 이렇게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4분인가 우리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도 지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롭게 하실 분들 아니면은 작년에 후원하셨던 분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학교 그 자체가 1년 이렇게 새롭게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장학금 내가 후원했던 학생이 또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 따라오면 되는데 공부를 잘 따라오다가 또 어떤 녀석들은 공부를 완전히 학점을 망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현지에서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애게 뭐 장학금을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중간중간 학생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후원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새롭게 장학금 명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시는 분들 그런 좀 착오가 없으시고요. 우리 마음에는 그러죠. 한 사람 그냥 깨끗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또 현지의 상황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이거 같으면 뭐 3년 아니면 6년 이렇게 학기제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는 1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1년에 한 30%씩 바뀝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연결하고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현지 상황이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우리식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의 광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광고했었는데 학생의 농구팀을 위한 실내 농구 코트 오늘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1시 반. 이게 또 겹쳐서 좀 그런데 가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 또 EM 학생들하고 좀 어울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은 자, 오늘 우리 안미숙 전사님 못 오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들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런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 세상 것이었다면 이런 연단과 환난을 통해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불에 살라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런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겨나갈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정령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도 환난도 허락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사업처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크게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정령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생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한 주일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연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주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넉넉함을 더하사 이웃에 나눌 수 있는 이런 여유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한 동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불을 붙인 것이지요. 사람의 소리를 듣던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바라보던 시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붙들던 손이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을 붙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이런 돌아온 자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지요. 황제에게 고소하기 위해 이름을 묻는 대적자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요즘 언어로 하면 커밍아웃 한 것이지, 성경의 언어로 말한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것이고요. 이러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 말씀 에스라 5장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엘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삶의 현장이든 교회든 아니면 자녀 교육이든 분명한 신앙 고백 곧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가정에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물론 대적자들은 다시 황제에게 고소를 하지만 말이지, 대적자 곧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사탄이 쓰는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소, 참소입니다. 지난주 사탄의 무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나요? 첫째가 뭐죠?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넘어가는 그런 거짓말 말이지.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넘어간다고는 할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공부한 인텔리들이 더 많은 겁니다. 사단이 교묘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냥 yes, no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와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하는 욕망 아니었습니까? 그 욕망을 슬쩍 건드려주는 것이지요. 먹어봐, 죽지 않아.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는 줄 아니?
저금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는 거야. 너 하나님 되고 싶지?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을 하면 할수록 뱀의 말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100번 맞는 것 같거든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소, 고발, 바로 참소인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하면서 막 찔러대는 것이지.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적자들의 고소 내용이 처음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세력들과는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무리들이었지요. 그들이 한 고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다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도 고소를 하고 다시 황제가 바뀌어 아닥사스다 때에도 상소를 했고요. 한마디로 계속 찔러댔다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을 잠시 볼까요? 에스라 4장 12절 13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죠?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그런데 이들의 고소 내용은요, 반역이라는 프레임에 성읍 건축, 성곽 건축으로 살짝 바꿔버립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속국들의 반역입니다. 고소자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귀신같이 알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욕망을 슬쩍 건드리며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우리말에 다르고 다르다는 말처럼 말이지. 그러면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읍과 성곽을 완공하면 반역을 분명히 해서 조공, 관세,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전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틀을 짜놓고 끼워 맞추는 것이지. 왕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100% 넘어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4장 21절 볼까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현장 조사고 뭐고 필요도 없이 당장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사람들과는 다른 무리들입니다. 16년 후에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고소자 곧 원고가 누구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입니다. 첫 번째 고소했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 이들의 고소 내용을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첫 번째 고소 내용과 바뀐 게 뭐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고소입니다. 첫 번째 고소자들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고소하면서 성전 건축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넣지 않고 성곽을 건축한다, 성읍을 건축한다고 했었지요. 성전 건축 대신에 성곽 건축한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당시 다신교를 숭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다신교를 믿는 그들에게 말이지요. 영어로 말하면 so what? 우리말로 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럴 겁니다. 그들이 절간을 짓건 산당을 짓건 아니면은 성전을 짓건 그것이 황제에게 무슨 관심거리겠습니까? 고소한 사람들만 등신되는 것이지. 그러니 고소자들이 교묘한 거짓말로 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자 대적들이 이제는 그런 교묘한 거짓말을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새빨간 거짓말로 고소를 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서 새빨갛지 않고 좀 분홍빛 나는 거짓말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성곽을 건축한다고 또 덧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성곽을 건축한다고 했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결단 앞에 새빨간 사단의 거짓말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분홍색 거짓말로 바뀌고 나중에는 유구무원이 되는 것이지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구무원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 여러분 속에 있는 시기,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와 서운함을 자극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첫째는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성도가 사단에게 속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남탓 그만하시고 이제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러한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뿐만 아니라 분홍색 거짓말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꼬리를 슬쩍 내리며 고소 내용도 처음과는 완전히 바뀝니다. 5장 17절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번에는 고소의 핵심이 뭐죠? 두 번째 온 이 사람들 말이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의 조서가 사실이냐 아니냐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 고레스 왕은
그 나라를 세운 국부로서 영웅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말한다면 조지 워싱턴과 같은 존재인 것이지요. 만약 성전 건축만 가지고 고소를 했다면 알아서 해 이랬을 겁니다.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면 무조건 스탑시켰을 것이고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가리 페르시아의 황제를 할지라도 꼼짝 못했던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함부로 못하게 했다가는 자기들의 국부인 고레스 칙령을 어긴 자가 되어 모든 책임을 황제를 할지라도 자기가 질 수 있었으니 말이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하면 직무유기가 되고요. 이 지금 다리오 왕 진퇴양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 장로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소개된 곳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는 솔로몬의 친자 확인 소송이고, 솔로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이 가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지. 두 번째는 가늠한 여인을 죽일지 살릴지를 판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송사입니다. 이 재판 또한 눈에 보이는 증거, 곧 겉의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읽었던 것이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할지 바치지 말아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 곧 신의 한 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송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선, 사망, 곧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이러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옥 자식이 되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으신 분이지. 죽이자니 사랑이 울고, 그렇다고 살리자니 공의가 울고 말이지. 이 또한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이때 쓴 하나님의 지혜, 신의 한 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둘 모두를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십자가 말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도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진퇴양난이 된 것입니다. 분명 대적자들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없거나 아니면은 있어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온갖 잡신을 다 인정하는 다신교 국가에서,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어떤 황제가 관심을 갖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요즘에야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면 모든 10년, 100년, 1000년 전 기록까지도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시대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당시 공문서들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와 같은 갈대로 만든 종이 아닙니까? 지금 쓰는 얇은 종이가 아니라 두루마리 말이지요. 부피가 좀 컸겠습니까? 수십 년 기록이라면 아마 큰 창고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분명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적자들은 의기양양하게 고소를 했던 것이고요. 왕이 찾았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본문 1절 2절입니다. 이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찾습니다. 그것도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습니다. 온 나라의 창고를 샅샅이 뒤져서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 어디서 찾습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성. 우리는 이것을 보며 왕이 신하들을 쉽게 찾았는가 보다 하며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녹아 있습니다. 짧게 소개하면 이런 것이지요. 먼저는 어디서부터 왕이 조사를 시킵니까? 바벨론의 보물 정각, 다시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왕궁이 있는 그 문서 보관소에서부터입니다. 미국으로 친다면 지금 국회 도서관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데 바벨론 보물 정각에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왕은 포기하지 않고 메대도 앙메다 궁성까지 조사를 합니다. 이곳은 당시 왕들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해 제국을 이루기 전 메대 바사 시대에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고 이 제국이 있기 그전 제국의 왕궁이 바로 메대도 앙메다 궁성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문서를 찾는데 대한민국을 샅샅이 뒤지고 박물관 다 뒤져도 찾지 못하자 일제시대에 있었던 저 만주지방 임시정부가 있던 그 지역까지 가서 찾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찾고자 하는 다리오 왕의 열심,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찾지만 없다. 그 전 메대 시대에 그 왕궁에까지 가서 찾아내는, 결국은 찾아내는, 찾고 찾는 것 말이지요.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이런 열심으로 지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찾은 것으로 끝날까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네, 우리 국부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네, 그 칙령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해, 이렇게 말이지요. 아닙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한번 같이 8절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한마디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다가 플러스 알파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경비와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까지 다 세금으로 충당을 하라는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지. 마치 한 마리 양 잃었다가 찾고는 이웃 친구들을 다 초대한 목자처럼 말입니다. 양 한 마리 찾고 소 10마리 잡은 꼴이지요. 거기다가 왕과 왕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이 돌아온 자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나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왕비의 역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나 이러면 이러리라 베냐민을 보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전극의 최종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온 부활인 것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극적으로 건축한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 이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말이지. 물론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나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경계에 서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하겠다는 두 얼굴의 아수라 백작 신자는 제외하고 말이지. 믿음의 세계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은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극적인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극적인 이 역전극은 그냥 하나의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클라이막스가 있고 역전이 있는 천국 영화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분명한 신앙 고백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맛보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선하심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에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한 이런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 바로 십자가의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아버지 이 과정에 일어난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이 시대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65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피를 벗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은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계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아버지남 산이 있고 강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어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시대 제자로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